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샬롬. 오예.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가족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은 속도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이는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메흐릿 베즈 아예후.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나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사는 소녀예요. 이 소녀는 선천성 심장병과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와는 9,169km나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 먼 곳에서 아픈 메흐릿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일까요? 메흐릿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6.25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당시 우리나라에 지원한 참전 용사들은 전쟁이 멈춘 후에도 무너진 건물이나 도로를 정리하는 피해 복구 작업까지 도와주었어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던 에티오피아는 현재 식량 위기 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 지원뿐 아니라 식량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아픈 메흐릿을 만났고 한국으로 데려와 심장병 치료를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9,169km보다 더 먼 곳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배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진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이곳이 어디인 것 같나요? 주변 건물을 보니 요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길에 어려운 사람이 앉아 있어요. 저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네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을 알기에 시간이 부족해. 그럼 이런 타락한 세상을 돌볼 틈이 없지. 어서 공부하러 가자고. 얼마나 바쁜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이곳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있던 소아시아예요. 어쩌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쓴 편지 중 하나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 반모섬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 가기 전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관해 잘못 이해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생들은 영은 신성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며 서로 나뉘어진 성도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분들이여,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의 눈길은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힘들 때는 우시기도 하셨고 배고플 때는 힘들어서 배고파 하셨어요. 또한 피를 흘리며 아파하셨죠.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9,000km보다 더 먼 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나요? 그럼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 보아요. 혹시 내가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일들이 떠오르는지, 음료수 뚜껑을 열지 못했던 동생이 떠오르는지, 분리수거 하느라 아침부터 분주했던 엄마가 떠오르는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신 아빠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한 감사, 인사 등이 있을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해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길 함께 기도해요. 나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늘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고백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는 오늘 하루 집을 가장 오래 지켰던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